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우리에게 자신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어 주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어둠이 짙게 드리운 길을 걷는 듯한 인생이지만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오늘도 주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셔서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시고 어둠이 우리의 몸과 영혼을 틈타지 않을 수 있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잃어버린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셔서 큰 은혜를 베푸셨던 주님께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 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온 마음 다해, 우리의 마음 남김없이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아멘, 아멘.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나의 마음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안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우리 전심을 다해 한 번 더 우리 목소리 높여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내 안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따라 이루시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이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우리 가운데 주님의 성령을 부으시고 새로운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하나님의 아들 말씀으로 오신 주 말씀을 믿는 자들마다 새로운 마음 주시네. 예수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만 경배하네. 새로운 마음 주시고 주님의 성령을 부으사 우리 안에 굳은 마음 제하여 주님의 마음 주소서. 그리하여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아멘 아멘.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이 시간 교회 공동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첫째, 시국에서 사역하시는 이 바나바 김소피아 선교사님, 캠퍼스 선교를 통해 현지 대학생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도록. 둘째, 상반기 셀 개편을 통해 새롭게 세워진 스텝과 리더들을 축복하시고 공동체를 이끌어갈 지혜를 주시도록. 셋째, 한국교회가 3.1운동의 정신을 기억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넷째, 발리안인교회에서 사역하시는 유호종 목사님, dengi열과 폐렴 증상이 속히 회복되도록.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가정과 사역을 위해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김은용 목사님을 위해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교회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드립니다. 시국에서 사역하시는 이 바나바 김소피아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캠퍼스 선교를 통해 현재 대학생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게 하시고 선교사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청년 액티브리티 상반기 셀 개편이 진행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먼저 그동안 부서와 셀을 섬겨준 지체들을 기억하시고 새롭게 세워진 스텝과 리더들을 축복하셔서 공동체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수고를 통해 부서와 셀 안에서 천국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3.1운동의 정신을 기억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기독교는 타인을 향한 희생과 결연한 실천으로 전해졌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발리안인교회에서 사역하시는 유호종 목사님, 지금 dengi열과 폐렴 증상으로 고통 중에 계십니다. 건강을 지켜주시고 속히 회복되어 주님의 교회를 온전히 섬길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안식월을 통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지혜를 얻고 동안교회와 한국교회를 섬기시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오늘 더 온 마음으로 그거면 충분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는 김은용 목사님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땅의 창조주 되시고 우리의 유일한 주인 되시는 하나님, 우리를 진리 속에서 자유롭게 하시고 한없는 사랑으로 품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친히 그 아들을 보내어 참 사랑과 우리의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스스로는 얻을 수 없는 깨달음과 죄를 이겨낼 힘과 원수를 용서할 용기를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과 그 내용을 위탁하오니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고 어떠한 고난과 슬픔 앞에서도 가장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시켜 주소서. 주님이 허락하신 이 귀한 하루를 나만을 위해 쓰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보냄을 받은 시간과 장소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함으로 악에는 미련하고 선에는 지혜로운 성실하고 정직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우리는 자신의 욕심에 눈이 어두워 하나님의 큰 계획을 보지 못하고 사실이 아닌 거짓말에 흔들려 하나님을 의심하고 등 돌리며 불안함에 사로잡혀 어리석은 선택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부디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하나님, 이 땅에 상처받고 깨어진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이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놓치며 살았고 외면해 왔는지 지금의 현실과 우리의 양심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님, 성령의 불로 우리를 태워주소서.
죽어진 영혼을 살리는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소서. 우리 한 명 한 명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증거하는 증인 삼아 주소서. 돈과 명예를 따르는 세상의 법 속에서 당당히 진리를 외치게 하시고 오직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겨내게 하소서. 믿음의 선배들이 피 흘려 지켜낸 이 땅에서 내가 바라보아야 할 방향이 어디인지,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 성령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게 하소서. 2010 커피앤바이블을 통하여 예배와 말씀에 대한 갈급함과 사모하는 마음이 더욱 커지게 도와주시고 모든 순간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각 부서마다 진행되는 모든 프로그램이 오직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내기 위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순절 기간 동안 진행되는 가정 예배를 통하여 절망과 슬픔이 감사와 기쁨으로 바뀌어 어려운 시기에서도 진실된 찬양이 흘러나오도록 우리를 치유하시고 끝없는 공급하심과 새로운 마음을 허락하소서. 하늘 아래 모든 피조물에게 섬김을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그럼에도 죄로 물든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 낮은 곳으로 오셔서 발을 씻겨주시며 모든 순종과 섬김의 시작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무명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기도로, 손과 목소리로, 시간과 물질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음이 얼마나 큰 영광이고 기쁨인지 모릅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오니 홀로 높임 받으소서. 김영준 담임 목사님과 설교하시는 김은용 목사님, 또 엑츠브릿지 교역자분들의 육과 영을 보호하시고 진리의 말씀과 예수님의 성품을 비추는 거울로 세워주셔서 예배와 교제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더 나아가게 하소서. 모든 일정 속에서 항상 기쁨을 잃지 않도록 충만한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오른팔로 붙들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우리에게 오늘도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만물이 소생하는 봄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겨우내 불어왔던 강한 바람도 이제는 따스한 봄바람으로 바뀌어 갑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 가득했던 두려움과 걱정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바뀌어 가길 원합니다.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나온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이들의 삶에 주께서 새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주의 자녀들이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주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섬김이
삶의 열매, 신앙의 열매로 맺힐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널리 퍼져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거는 6글자예요. 왜냐하면 6글자니까요. 저는 이것이 의사 같아요. 의사는 아픈 사람들을 도와주니까요. 이것은 택배 상자 같아요. 택배 상자는 선물 많이 깔고요. 저는 이것이 축복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기쁜 소식과 음식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어린이들이 생각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기쁨 나눔 상자입니다.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이런 필수품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매년 동안교회에서 그렇게 그냥 선물을 주셔서 너무 고맙고 잘 쓰겠습니다. 교회에서 또 쌀도 갖다 주시고 혼자 있을 때 외로울 때 또 한 분이라도 오면 또 외로움도 달래고 너무나 고맙죠. 또 저는 한부모 가족이라서 나눔 상자 받으면은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리고 정말 노안교회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잘 살았어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기쁨 나눔 상자는 어려운 시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메신저입니다.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동안교회의 사랑을 이웃에게 전할 수 있는 기회.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삶의 현장에서 아픔을 겪는 이웃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나누는 기쁨 나눔 상자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온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자기 자신을 향하여 이렇게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이 기쁨입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이 기쁨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3.1절 102주년을 맞이하여 기념 예배로 드립니다. 오늘 1부부터 5부 예배까지 김은용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목사님께서는 본교회 협동 목사이시며 장신대 예배 설교학 교수로 그리고 현재는 장신대 총장 직무 대행으로 섬기고 계십니다. 교수님의 가정과 사역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부활의 기쁨을 함께 맞이하는 부활절 기쁨 나누는 상자를 오늘부터 배부를 시작합니다. 상자는 2층 로뎀 갤러리 1층 로비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보에 간지 또한 들어가 있습니다. 이 안에는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특별히 이번에는 마스크까지 추가되어서 여러분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가이드가 나와 있습니다. 직접 생필품을 구입하셔서 포장도 하시고 기쁨 나눔 상자에 위로의 편지도 담아서 적은 다음 보낼 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는 귀한 사역에 여러분들이 많이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 사역이 여러분들의 신앙에도 많은 유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난 성탄절에 1차로 진행되었던
사랑의 헌혈 피로회복 캠페인을 통해 많은 분들이 나눔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다가오는 부활절에는 2차로 피로회복 캠페인을 진행을 합니다. 다음 주에 신청서가 간지로 삽지가 되게 될 건데요. 우리의 건강을 살피고 타인의 건강도 살리는 헌혈 행사에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오부 예배를 마치면 지난 온라인 겨울 수련회 싱어게인 무명 예배자의 후기 영상이 송출될 예정입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함께 풍성한 은혜를 누렸던 그 시간을 회상하며 앞으로도 비록 무명일지라도 주님을 더욱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6분 가량의 풀 영상은 오늘 밤 청년 엑시브리지 유튜브에 업로드될 예정이니 많이 시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수련회에 참여하셨던 분들에게 드리는 작은 책갈피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나가실 때 각 부서 전도사님께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중 온라인 사역에도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영상을 통해 확인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5장 1절에서 9절 그리고 15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심에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스라엘에는 참 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그들이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그때에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음이라.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의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에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보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김은용 목사님 나오실 때 동안의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몇 년 전 미국에서 잠깐 연구학기를 보내고 있을 때에 위스콘신 주에 있는 밀워키라고 하는 도시 한 한인 교회에서 집회를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밀워키는 그 시카고에서 한 1시간 정도 차를 타고 북쪽으로 올라가면 있는 도시이지요. 마침 집회 중에 어느 집사님 가정에서 식사 초대를 해주셨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위스콘신 주립대학교의 산업공학 교수라고 했습니다. 식사 마치고서 차를 한 잔 마시면서 자연스럽게 전공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저는 그 집사님에게 산업공학이 어떤 영역을 다루는 학문인 줄을 물었고, 그분은 신학은 도대체 뭘 하는 학문입니까? 저에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대답을 했고, 저도 또 그분에게 신학에 대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것이었습니다. 신학이라고 하는 학문도 산업공학만 복잡한 줄 알았더니 엄청 복잡하고 무한정한 그런 학문이네요. 그래서 아직도 헤매고 있습니다 하고 답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한 10년 하면 익숙해지잖아요. 또 그 일을 정말 잘하면 우리는 달인이라는 이야기도 붙여줍니다. 저는 학부 때부터 신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가만히 말씀 준비하면서 얼마 정도 했는가 보았더니 학부 4년, 신대원 3년, 한국에서 대학원, 또 미국 가서 대학원, 박사과정 5년, 이러니까 토탈 16년을 공부했더라고요. 그리고 장신대 와서 올해까지 22년 학생들 가르치면서 연구하고 지금도 책을 놓지 않고 계속 연구해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긴 시간 신학을 연구했으면 저는 신학에 대해서 통달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신학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한다고 한다면 이 거대한 이 예배당 안에 조그만 마이크 하나 정도, 조그만 한 모퉁이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밖에 이야기를 못할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인간의 작은 머리로 하나님의 세계를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나 제 신학을 정비하면서 또 규정하면서 이 미스테리움이라고 하는 단어를 즐겨 사용합니다. 제가 가르치는 예배학의 분야에서 예배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를 깨닫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감격하는 것이 예배다. 설교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신비의 가장자리에서 이 조금 알고 저 가장자리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춤추는 것이 설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는 합니다. 그러니까 꽤 신학이 방대하고 해도 끝을 모르는 그런 광대한 영역인데, 언젠가 어느 분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이렇게 강대하고 복잡하게 느껴지는 학문 세계가 갑자기 한 줄로 한마디로 딱 정리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목사에 대한 목회에 대한 소명을 받고 가슴이 뜨거워져서 하던 공부를 바꿔서 신학대학으로 진학하려고 했을 때 저에 대한 기대가 컸던 저희 부친의 반대가 컸습니다. 사실 저의 결정과 저의 선택을 언제나 늘 존중해 주셨던 분이었지만 그 일만은 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심지어는 담임 목회를 하고 있을 때도 못마땅하셔갖고 제가 담임 목회하는 자리에도 한 번도 안 와보시고 그리고 세상 떠나셨습니다. 담임 목회를 하다가 좀 공부를 더 하려고 미국 유학을 준비하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 부친에게 이제 떠날 날짜를 잡고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저 미국 가서 공부 좀 더 하고 올게요. 그랬더니 저희 부친이 딱 한마디 뱉으시는 겁니다. 야, 성경 한 권 배우러 가는데 뭘 미국까지 간다냐. 딱 이 투였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못마땅한데 미국까지 유학까지 간다니까 그냥 당신의 속내를 드러내시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도 그게 명언이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결국 허덕이면서 몇 년을 공부해도 끝이 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죽는 날까지 공부해야 되는데 그게 결국 성경 한 권 배우는 것이라는 겁니다. 아, 명언이다. 그렇지, 성경 한 권 배우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것 붙잡고 그 말씀을 깨달았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신학은 절대 알매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잉의 차원으로까지 연결된다고 흔히 이야기를 하지요. 성경에서 긴 말씀, 시편 다음으로 긴 말씀을 들라고 한다고 한다면 역대기서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대기상이 29장이고요. 역대기하가 36장입니다. 도합 65장이고 분량으로 친다고 한다면 시편 못지않게 굉장히 방대한 분량입니다. 문제는 역대기 여러분 말씀을 묵상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역대기상 1장부터 9장까지 펼치면 아담으로부터 시작되는 기다란 족보장이 나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서 출애굽에 걸리죠. 레위기를 통과한 사람도 역대기상 1장 말씀을 읽다가 거의 성경 통독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행히 거기를 졸면서든 어떻게 하든 지나쳐온 사람은 10장 딱 보면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을 거역하고 살았던 사람이 이제 그의 생을 마치는 사울에 대한 이야기, 사울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11장 말씀부터 기다랗게 펼쳐지는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다윗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 그 방대하게 펼쳐지는 이야기를 한마디로 요약하면서 심플하게 결론을 맺는 말씀이 마지막 부분에 나옵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지혜로운 아버지는 파란만장한 자기 인생을 끝내면서 한마디로 심플하게 결론을 말씀합니다. 어떻게 말씀합니까?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더 온 마음으로 그 하나님 발견했으면 더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역대기상이 딱 끝이 나지요. 역대기하로 넘어가게 되면 그 지혜로운 아들, 그 똑똑한 아들, 그 잘난 아들이 정말 아버지의 유언을 따라서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찾았을까요? 더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을까요? 잠깐은 그랬습니다. 젊은 날에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그가 변질되고 있는 모습을 계속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역대기하 1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잘난 아들, 똑똑한 아들, 좋은 대학 나온 아들, 그래서 인생이 창대하게 세워졌고 좋은 직장 들어갔고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다, 엄청 성공을 거두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강조합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 그래서 그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고 힘이 창대하게 되었다. 이렇게 거대하게 서사시가 펼쳐지고 있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끼워 놓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은혜로 사는 존재임을 잊지 말아라. 너 잘난 맛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내 지식 갖고 사는 거 아니고 내 학벌 갖고 사는 거 아니고 내 연줄 갖고 사는 것 아니고 너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다.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살았던 사람이 감격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겼을까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잘 먹고 잘 살게 되고 성공하게 되고 원하던 건 이룬 다음에 변질되어 가기 시작합니다. 그가 변질되니 그의 아들이 변질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어지는 그의 왕조가 결국 그렇게 해서 나눠지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 나라가 멸망한 내용으로 역대기서가 끝을 맺습니다.
그러면서 역대기 사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중간중간에 또 계속해서 끼워 넣는 말씀이 있습니다. 앞에서 뭘 끼워 넣었다고 그랬지요? 너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고 은혜로 사는 존재다라고 하는 사실을 끼워 넣으시더니, 이렇게 변질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하면서는 계속해서 끼워 넣는 문구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이런 문구를 계속해서 끼워 넣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우리가 희망을 발견하게 되는 것은 역대기야 36장 마지막 말씀을 보게 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라가 망했습니다. 왕도 끌려가서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런 말씀으로 끝내지 않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 나라에게 나라를 해방되게 해주셨다, 회복시켜 주셨다는 말씀으로 끝을 맺습니다.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버리시기에 아깝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공고하셔도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거역하면서 사는 사람들, 매를 맞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또 은혜를 덧입혀 주셨다, 이런 말씀으로 끝을 맺습니다. 오늘 읽은 역대하 15장의 말씀은 분량으로 보면 다르지만 내용면으로 보면 딱 중간에 이치합니다. 이 역대기하 15장 말씀은 특별히 우리들에게 말을 걸어오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요? 너도 지금 분명히 보고 있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나라가 어떻게 망하고 어떻게 무너지는지 너 지금 분명히 보고 있지? 이들이 망해가는 이 거대한 역사의 기록들을 너 지금 듣고 있는 거지. 너 그거 보고 들었는데 너는 인생 어떻게 살 건데? 너 앞으로 어떻게 살 건데? 이렇게 말을 걸어오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그가 전략이 뛰어났다든지 군대 숫자가 많았다든지 그렇게 해서 전쟁에 승리한 것이 아니라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유다 나라, 그러니까 벌써 이미 그때는 나라가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 남왕국 유다의 3대 왕이었던 아사 왕이 전쟁에서 큰 승리,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큰 승리를 거두고 개선 장군이 되어서 돌아오는데 한 설교자가 그의 앞길을 가로막고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내용이 오늘 역대하 15장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했다라고 하는 전쟁이 어떤 전쟁이었습니까? 14장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디오피아의 장군이었던 세라라고 하는 사람이, 영어로 하면 여자 이름 같지만은 여자 이름이 아니라 남자 맞습니다. 100만 대군을 이끌고요, 병거 300대를 끌고서 파죽지세로 이 작은 나라 유다 나라를 침공해 왔답니다. 지금으로 치면 보병과 포병을 100만의 군대를 동원했고, 우리나라가 60만 군대라고 하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군대 전체를 다 동원한 것보다 많은 숫자잖아요. 거기다가 지금으로 치면은 이 기갑부대 전차 300대를 그냥 끌고서 막 왔는데, 아무리 엄청난 대군이라 할지라도 내가 더 숫자가 많다든지 내가 이길 방도가 있으면 괜찮습니다. 우리 한국전쟁에서 알고 있잖아요. 북한은 318대의 탱크를 이끌고서 막 파죽지세로 휴전선 넘고 바로 동두천 의정부하고 서울 사흘 만에 서울 점령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제대로 돌아가는 탱크 한 대가 없었고요, 제대로 포탄을 장전하면 이게 발사가 되는 탱크가 한 대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보병이 어떻게 이 기갑부대를 막아낼 수가 있습니까? 그냥 파죽지세로 밀린 거죠.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아사의 군대,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대는 다 합해서 58만 명 정도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게임이 안 되는 전쟁 가운데 나갔습니다.
그런 위기 상황 가운데서 백성의 지도자였던 아사가 택한 전술이 무엇이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에서 아사가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 주께서는 한 번 돕기로 작정하시면 적군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되지 않고 그들의 세력에도 눌리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아사는 이런 고백을 했다는데 여러분 말씀 읽어도 전혀 움직이지 않는 것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아멘이 안 되는 모양이죠.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아멘을 대신 분은 여기서 살짝, 크게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살짝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신 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 주께서는 한 번 돕기로 작정하시면 적군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되지 않고 그들의 세력에도 눌리지 않으십니다. 저는 이 부분에 제 인생을 걸고 제 신앙을 걸고 아멘 할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인생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 저는 제 전생애를 걸고 여러분들에게 확신 있게 간증할 수 있고 그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세워진다. 아니, 그건 제 간증이 아니라 성경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주님의 성품을 신뢰하기에 이 큰 군대에 맞서 싸우러 나왔습니다. 도무지 이길 수 없는 그 힘겨운 싸움의 자리에서 승리의 비결이 무엇이었답니까? 전략으로 한다고 한다면 기도의 전략이었고, 전술이라고 한다면 기도의 전술이었답니다. 기도 전술이라는 것이 병법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이야기는 군대 숫자가 적을 때 승리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일이면 아무것도 그냥 하지 말고 다 내려놓고 교회에 나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기도만 하면 결국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기도만 해라, 이런 말씀을 담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았더니, 전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고백을 가지고 온 마음으로, 더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 말씀입니다.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모두가 다 은혜로 사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라고 한다면 제가 어떻게 이 자리에 설 수 있으며 우리가 어떻게 예배 자리까지 달려나올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결단코 여기에 설 수 없는 존재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자격도 또 어떤 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은혜로 섰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장로의 신학대학교는 올해 개교 120주년을 맞았습니다. 갑작스럽게 총장이라고 하는 직무를 맡아서 학교 책임을 맡아 어려운 시간에 한 학기를 허덕이면서 보냈고, 그리고 새해를 맞았는데 기도가 절로 나왔습니다. 저는 전에 미국에서 교회 개척할 때, 그리고 한국에서 단임 목회할 때 빼고는 지금이 제일 믿음이 좋은 때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학교가 어렵기 때문에 막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새벽에도 알람 맞춰놓고 나면 알람보다 한 30분 먼저 항상 먼저 일어나지게 됩니다. 제 아내는 그래서 믿음이 갑자기 좋아졌다고, 칭찬인지 비아냥거림인지 모르지만 저한테 믿음이 좋아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도 그러겠습니다만 저희 학교도 작년 2학기를 비대면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을 했고요. 지금 3번째 학기째 비대면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래도 대학부나 신대원 학생들은 괜찮은데 대학원 학생들이 대거 휴학생들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교수들한테도 부탁을 해서 휴학하지 않도록 학생들 상담 오면 휴학을 좀 만류해달라 부탁을 합니다. 휴학생들 늘어나죠.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서 생활관 입사 인원도 3분의 1, 우리 부서에 사역하시는 전도사님들, 어디 뭐 정말 친척이나 이런 분 없는 분들, 이런 분들 3분의 1만 최소 인원으로 받았습니다. 생활관의 운영비는 그대로 돌아가는데 3분의 1로 줄었으니 우리 학교 생활관비는 참 쌉니다마는 그것도 3분의 1로 줄었습니다. 학생 안전 때문에 학교의 모든 시설 대여관은 중지하였고요.
방역비는 기하급수적으로 계속 매달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려움 당하는 학생들 격려가 필요해서 몇 차례 회의를 하고 그리고 교수들 직원들 모금을 해서 작년 2학기에 재난장학금도 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학교 재정이 말이 아닙니다. 추경을 편성하고 긴축하고 전략하고 이렇게 추경 편성해서 이리저리 맞췄지만 큰 액수가 마이너스였습니다. 그래서 제 기도가 하나님 앞에 간절해졌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해 주신 줄 아십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게 맡겨라. 이 어려운 시대에 신학교육의 엄중함과 중요성을 아는 후원자들이 이제 다음 달부터 새 첫 주부터 총장실에 줄을 서게 될 것이다. 도움의 손길들이 쇄도하게 될 것이다. 제가 기다리던 응답이 그것이었는데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한 말씀도 하시지 않으시고요. 아주 오래전 기억 하나만 계속 저에게 떠올리면서 계속 저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신대로 진학하기로 마음을 정하고 그렇게 입학시험을 쳤습니다. 장학금 일부를 허락받았습니다. 그런데 부친은 돈 한 푼도 못 대준다고 하더니 정말 묻지도 않으셨습니다. 저도 아르바이트하고 가해야 하고 그리고 장학금 받아서 공부하겠습니다. 큰 소리 부친한테 쳤었습니다. 돈 마련할 곳이 없어서 부친 눈치만 보다가 한 분 있는 형님에게 찾아갔습니다. 형님 믿음 생활 잘하고 계셔서 형님 한 학기만 도와주십시오. 나머지 등록금 도와주었습니다. 생명과 같은 귀한 돈을 가슴에 품고서 그리고 밤 열차를 타고 그때는 밤에 고향 이쪽에서 이쪽 가는 밤 열차가 한 번밖에 없었습니다. 설 명절에 그러니 얼마나 붐빕니까? 자리 당연히 중간에 탔으니 못 잡았고요. 그리고 밤새 덜컹거리면서 발 디딜 틈도 없는 그 붐비는 열차를 타고 밤새 덜컹거리면서 갔습니다. 그리고 새벽녘 무렵에 고향역에 거의 다 와서 주머니를 확인해 보는데 그 생명과 같은 돈을 누가 소매치기에 가버린 것입니다. 저는 그날 집에 돌아와서 바로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 저 목사 안 될랍니다. 저 신학교 안 갈랍니다. 그 정도도 못 지켜주신 하나님, 평생을 걸고 제 젊음을 걸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너무 억울합니다. 저 절대 안 그럽니다. 설 명절인데 벌써 사흘째 밥을 안 먹는 아들, 부모에게는 자식에게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결국 제 부친이 제발 밥만 좀 먹어라, 밥만 좀 먹어라, 내가 도와줄 테니까. 그래서 장신대 입학했지만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섭섭함은 사라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학기 끝나가면서 저는 결국 목회자의 길을 접을 생각을 하고 그 궁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학교 채플 가운데서 세미한 음성으로 책망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목사가 되겠다고 하는 놈이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믿음 없는 너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말씀이 여기 있다. 사무엘상 7장 12절, 창세기 22장 14절 말씀. 놀라서 성경을 펴서 보는데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너를 여기까지 도와오셨다. 여호와 이래,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많은 것을 준비해 놓고 계신다. 그래도 하나님 마음이 안 놓이셨던가 봐요. 저는 1988년도에 안수를 받았는데 그때 안수 받으러 가는 날 새벽에 제가 새벽 기도를 인도하고 강단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장로교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 될 사람이기 때문에 뭐 분명한 말씀이 여기 있는데 환상 같은 거 저는 뭐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구하지도 않는 환상, 까만 밤하늘에다가 빨간 내용 글씨와 같은 글씨로 여호와 이래 5글자 써 주시는 것을 감격하며 울면서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학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 계속해서 그 기억을 떠올리게 하시고 그 고백을 계속하게 하시고 기도 마치고 나면 결국 두 손 들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1901년 5월 하나님께서는 평양 땅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의 작은 사랑방에서 학생 2명으로 한 학교를 시작하셨습니다. 1907년 6월 1회 졸업생을 배출하였는데 길선주, 양전백, 서경조, 한석진, 송인서, 방기창, 이기풍 한국교회 최초의 7분의 목사님들이었습니다. 화면에 제가 적어 놓았습니다만 학생들의 나이 38살부터 58살까지, 그때 한국 남자의 평균 나이가 40세 정도 되던 때입니다. 그러면 이제 2년 있으면, 아니 벌써 이미 죽었을 수도 있지만 아직 안 죽었으니까 이제 한 2년 있으면 죽을 사람들, 그런 사람 졸업했고 벌써 죽을 사람 졸업시켜놨습니다. 이 학생들로 뭐 대단한 역사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부려진 작은 씨앗은 거센 바람에 흔들리기도 했고요, 짓밟히기도 했습니다. 일본 제국주의의 압제가 가장 컸지요. 특별히 다른 것은 다 견딜 수 있었으나 신사참배의 위협 앞에서 우상에게 우리는 절을 할 수 없다, 우상을 섬길 수 없다 하는 것 때문에 학교의 문을 1938년에 스스로 걸어 잠궜습니다.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리고 1945년 해방이 되자 평양 땅에 다시 학교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공산주의 협조를 요청하는 공산주의 위협이 얼마나 컸는지 회유와 위협을 견디지 못하고 4대 교장이었던 김인준 목사님은 연행돼서 그 길로 행방불명이 되었고 나중에 강제 수용소에 끌려가서 순교를 당하셨습니다. 북한 땅에서는 더 이상 신학교육의 사명을 이어갈 수가 없어서 서울로 학교를 옮겨왔지요. 갈 데가 없었습니다. 1948년 비어있던 남산의 신궁터 적폐가구라고 그랬죠. 비어있던 정부의 허가를 받아서 아무도 쓰지 않는 신궁터 우상을 섬기던 그 자리에다가 신학교를 세우고 그리고 신학교육을 시작했습니다. 1950년 한국 전쟁이 일어났지요. 대구로 피난을 갔습니다. 미군들에게 부탁을 해서 24인용 천막 얻어다가 그거 쳐놓고 신학교육을 했더랬습니다. 파죽지세로 밀고 내려오는 인민군 때문에 결국은 부산으로까지 피난을 갔습니다. 텐트 쳐놓고 신학교육은 그곳에서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합동과 통합이라고 하는 교단 분열의 아픔을 겪으면서 1960년 지금의 강나루 언덕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모진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와오셨다. 앞으로도 여호와 이레의 역사들은 계속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주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설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 고백을 새롭게 하게 하셨습니다. 코로나로 너무 힘든 이때 혹진종일 그런 생각이 여러분을 사로잡지 않습니까? 힘들다, 죽겠다, 안 된다, 막막하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길이 보이지 않는다, 내 인생 끝난 것 같다, 다 내던져버리고 싶다, 포기해버리고 싶다.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 많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얼마의 인생길을 걸어왔던지 간에 누구나 인생길에 아픔이 없었던 인생길이 없었고요, 어려움이 없었던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길 가만히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어려움이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답답한 일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힘든 일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울 일이 없었습니까? 좌절할 일 없었습니까? 막막한 일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도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장래에도 살아가게 될 존재, 바로 그것이 저이고 여러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 말씀 준비하면서 몇 번을 불렀습니다. 혹 여러분들에게 찬양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우리도 온 마음으로 이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을까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창조자유심을 정말 믿으십니까?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마지막 후렴 부분만 한번 같이 찬양하고 말씀 이어갈까요?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소용돌이 치는 역사의 모퉁이를 지나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확인시켜 주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너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날까지 살아왔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 인생이 세워질 사람, 너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 오늘 말씀은 그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말씀합니다. 성공한 이후에, 직장 취직한 이후에, 돈을 많이 번 이후에, 공부를 끝낸 이후에, 은혜를 받은 이후에, 그 이후에 어떻게 살 것인지, 그것을 묻는 말씀입니다. 승리하고 돌아온 아사왕과 이스라엘 군대 앞에 한 설교자가 우뚝 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사왕이여, 잘 들으십시오. 유다와 벤야민도 들으시오.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한,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한, 하나님께서도 여러분과 함께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분을 찾으면 그분이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분을 버리면 그분도 여러분을 버릴 것입니다. 승리한 자리, 은혜를 받은 자리에서 은혜 받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더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이 말씀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방황하며 우상을 섬겼습니다. 잘되고 평안하게 되면 변질되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잘못되었다고 가르쳐주는 선생도 없었고요, 선배도 없었고요, 목회자도 없었고요, 설교자도 없었답니다. 그러다 보니 내 생각 따라, 유행 따라, 세태 따라, 자기 감정과 기분 따라서 살았습니다. 이론 성공에 취했고요, 번영에 취했고요, 자기 잘난 맛에 취했고요, 자기 학벌에 취했고요, 자기 집 부자인 것에 취했고요, 이것들 자랑하는 재미로 살았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온 마음으로, 더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라. 거기에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된다. 그것이면 충분하다. 더 온 마음으로, 더 온 마음으로 내가 찾게 될 때 거기서부터 내 인생이 세워지고, 거기서부터 문이 열리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그것이면 충분하다. 거기서부터 시작이다. 오늘 우리는 3.1운동 102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났긴 했지만 담임 목사님께서 그렇게 하라시니 저도 설교 다 준비해놨다가 설교 반 이상을 새롭게 다시 또 썼습니다. 3.1운동은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과 폭압에 맞선 자주적이고 평화적이며 비폭력적인 저항운동이었지요. 세계사에 기록될 저항운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조선이 독립국임을 만천하에 선언한 운동이기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념비적인 이 역사적인 사건인 3.1 김인현 3월 만세 운동이 그 당시에 인구 1%도 되지 않았던
신생 종교였던 기독교인들이 주도를 했고 중심 역할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많이 갇혔고 가장 많이 고문을 당했고 가장 많이 죽었고 가장 피해도 컸던 것이 바로 기독교인들이었고 교회였습니다. 민족대표 33인 중 16사람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별로 놀라지도 않는데요, 불교는 1000년을 이 땅에서 줄다름쳐온 종교입니다. 그 당시에 돈 많기로 한다고 한다면 종교 중에서 가장 돈이 많은 종교가 천도교였습니다. 기독교는 숫자로 보나 재정으로 보나 연륜으로 보나 이 땅에서는 그렇게 대단한 종교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 종교의 사람들이 민족대표 33인의 이름을 내건다라고 하는 건 내 목을 아예 내놓는 것하고 똑같은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나라를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중차대한 일에 16명이 나섰습니다. 대부분 목사들이었고 장로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저희 장신대 출신이 5명이 있습니다. 1회 졸업생 길선주 양전백 목사님, 8회 졸업생 유여대 목사님, 10회 졸업생 김병조 목사님, 재학생이었던 이승훈 장로님. 작았지만 한국교회는 목숨을 걸고 이 거룩한 운동을 주도해서 그리고 민족의 봄을 알리는 전령의 역할을 했음을 알려줍니다. 경건주의 보수신앙의 토대에 1907년 부흥운동을 경험하면서 한국교회는 태생적으로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그러므로 보수적인 교회는 민족 문제나 사회 문제는 등한시하고 교회의 내적인 문제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는데, 교회당 안에만 머물지 않았고 민족이 너무 캄캄한 밤을 보내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너무 배고팠기 때문에, 그래서 민족 문제를 끌어안았고 역사와 사회 문제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병든 자들과 가난한 자들을 돌보았으며 학교를 세워서 길거리에서 돌아다니고 있는 아이들에게 민족 교육을 시켰습니다. 도무지 봄이 올 것 같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에 펼치실 역사의 봄을 기대하면서 고백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고 행하고 그렇게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추구했던 그 신앙을 가지고 우뚝우뚝 일어섰기에 나라가 세워졌고 교회가 세워졌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나 오늘 한국교회는 안팎으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을 지내면서 부정적인 이미지는 더 강해졌고 신뢰도는 추락하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교회는 정말 신실하게 방역지침 지키고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단이라든지 일부 몰직한 인사라든지 몇 특정 교회 한두 교회 때문에 언론의 집중 공격을 받은 것이 사실입니다. 언론에 비치는 한국교회 관련 뉴스는 부정적인 내용 투성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전도의 문이 꽁꽁 닫히는 것이 아닌지, 특별히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닌지 깊은 염려가 되는 때이기도 합니다. 지난 금요일 오후에 회의를 마치고 방에 돌아왔더니 인도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이 두고 간 책 한 권이 총장실 책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박병록 선교사님, 인도에서 선교하시는 분이신데 설마가 나에게 왔다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었습니다. 인도에서 16년 사역하면서 사모님이 병을 얻고 암투병 하는데 선교지에 돌아가야 되는데 혼자 한국에 남아서 항암 치료를 받는, 항암 치료가 여러분 얼마나 힘든지 아시잖아요. 항암 치료를 받는 사모님을 혼자 두고 가야 될지 선교지로 가야 될지 막막하다가, 내가 여기 있어도 아내 치료하는 날 아무 도움도 안 되는데 나는 부르심을 따라서 인도로 간다. 가족들 다 두고 사모님은 혼자서 그 힘든 항암 치료를 전철 타고 버스 타고 가서 받았고, 이분은 혼자 가서 인도에서 사역하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첫 페이지부터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계속 읽어 내려가다가 거기에 인도의 독립운동가이자 정치인이죠. 간디와 같은 시대 같이 활동했던 인물이었습니다. 물론 성향은 다른 인물이죠. 암베드카르의 이야기가 실려 있었습니다. 그 책의 이야기를 그대로 인용합니다. 인도 헌법의 기초를 만든 암베드카르는 본래 불가촉 천민 출신인데 불굴의 의지와 노력으로 독립된 인도의 초대 법무장관을 지낸 인물로
이분은 미국의 콜롬비아 대학교에도 유학을 해서 그곳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분이기도 합니다. 힌두교의 우상성과 카스트 제도의 불이함에 항거하여 10만여 명의 천민들과 함께 불교로 집단 개종한 사건으로 유명하다. 만일 그 당시 인도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서 인도인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고 있었다면 암베르드 카르는 불교가 아닌 기독교로 개종하였을 것이고, 만일 그랬다면 인도의 역사는 획기적으로 변했을 것이다. 엄청난 영적 혁명이 일어났을 것이다. 그런데 그때는 그 기회를 놓쳐버렸다. 가슴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문장 때문이었습니다. 그때는 그 기회를 놓쳐버렸다. 1919년에 우리 민족,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 기회를 결코 놓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전적으로 하나님 신뢰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 앞에 세우려고 몸부림쳤었을 때에 오히려 수많은 젊은이들이 교회의 문을 두들기고 찾아왔습니다. 그 무리들 가운데 김구 선생이 있었고요, 안창호 선생이 있었고요, 이승훈 선생이 거기 있었습니다. 해금 일사로 간 이준 선생과 이상설 선생도 상동 청년의 소속이었습니다. 이희종 선생도 마찬가지고요. 수많은 지식인들과 젊은이들이 교회로 돌아왔는데 혹 오늘 반대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염려 때문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선배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믿음으로 걸어갔는지, 그것은 우리는 3.1운동 102주년을 보내면서 눈으로 한번 확인해야 되겠고 가슴에 담아야 되겠습니다. 역대기사가의 대서사시 가운데 아사는 그 중간 부분에 서서 선배들이 어떻게 하다 망했는지, 어떻게 살았을 때 그의 파란만장한 인생이 세워졌는지, 그의 아버지 다윗은 세워졌는데 그의 아들 솔로몬은 어떻게 하다 무너져 내렸는지, 그것을 온 가슴에 새겼기에 이것이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사실 설교가 길어질 것 같아서 이 영상은 끼워놓을 생각도 안 했는데, 토요일날 어제 오전에 100주년 때, 3.1운동 100주년 때 저희 학교에서 만든 영상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첫 번 보면서 눈물이 나왔고요, 두 번째도 그렇고요, 세 번째, 네 번째, 10번째까지 보면서 가슴에 뭉클해오는 것이 밀려 올라왔습니다. 그 영상을 다시 한번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으로 세워온 민족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세워진 민족입니다. 민족의 어두운 밤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에 더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섬겼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민족을 가슴에 품고 달렸습니다. 말씀을 듣고 아사왕은 과거 승리에 취하지 않고 업적에 취하지 않고 이룬 성공에 취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전리품에 취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취하였답니다. 중요한 것은 8절 말씀입니다. 아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을 가다듬고 소매를 걷어붙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 가증한 것들을 하나씩 제거해 갔답니다. 온 마음으로, 더 온 마음으로 살아낸 것이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온 백성이 마음을 다해 맹세했다. 그들은 가장 좋은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께서 안팎으로 평화를 주셨다. 그리고 그 나라는 더없이 평화로운 나라가 되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것이 묶여 있고 마음대로 예배할 수 없고 마음대로 모일 수 없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미래가 더 불투명하고 더 암담하다고 느껴질지 모르지만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붙잡고 계신다는 사실 잊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더 온 마음으로 찾으십시오. 더 온 마음으로 섬기십시오. 찬송 한 곡을 하더라도 그냥 대충 부르지 마시고 더 온 마음으로, 길게 기도 안 하셔도 되지만 한마디 기도를 올리더라도 더 온 마음으로, 예배 한 번을 드리더라도 교회당에서 드리든 온라인 현장에서 드리든 어디에서 드리든지 간에 더 온 마음으로,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의 인생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민족이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뚝우뚝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세워주셔서 이 민족이 캄캄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어려운 시간에 이 민족을 세워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에베네셀 되시고 여호와 이레 되시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도와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잘 먹고 잘 살게 될 때에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그 역사의 기록들을 우리들이 다시 읽사오니 이 민족의 하나님 잘 섬기는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청년들이 이 어두운 시대에 복음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은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런 인정을 받는 사람들로 우뚝우뚝 일어서게 하여 주시어서 복음의 역사가 주춤되지 아니하고 이 민족 가운데서 그리고 열방 가운데서 힘차게 펼쳐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며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484장 부르신 후에 애국가 1절 재창하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을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 사람 대안으로 길이 보전하세. 다 함께 시편 91편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겠습니다. 자막을 보시고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민족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살기로 마음에 깊이 다짐하고 삶의 자리로 나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 사랑스러운 사람들 머리머리에, 그리고 세계 유일의 분단 조국으로 국가로 남아있는 이 민족과 이 한반도 땅 위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안 들려요. 귀가 안 들려. 그게 포인트예요. 나는 그래도 사랑하는 뺀질거리는 예배자입니다. 출석하는 예배자. 괜찮은 줄 알았던 하나님 없이는 너무나도 나약한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숨쉬듯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는 예배자입니다. 저는 갈급한 예배자입니다. 예외 퇴실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